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미명 아침을 깨워 주님께 나아온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내용은 정말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이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많이 전해졌다고 해서 이것에 무감각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새롭게 새김으로써 더 새로운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또 식사 교제까지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저번 설교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로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내용이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저에게 주십시오. 당시 문화에 따르면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것은 죽기 직전이나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 유산을 요구한 이런 일은 아버지께 큰 모욕을 주는 것이고 또 수치를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두 아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곳으로 떠나기 위해서 그가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해서 평생 일궈놓은 그런 논밭과 땅을 매각해버리고 또 생명 같은 그런 재산을 한순간에 팔아버립니다.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버젓이 살아있는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함으로써 아버지와 또 가문에 수치를 주었고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모았던 그런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함으로써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머물던 이 나라에는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자 작은 아들은 생존의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그렇게 정한 동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돼지고기는 줘도 안 먹고 키우지도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한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이 어떻게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작은 아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굶주리게 되자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흉년으로 인해서 또 흉흉해진 그런 인심으로 그마저도 그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들에서 키우는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된 것이죠. 집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면서 풍요롭게 지냈지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갖고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한 이 둘째 아들에게 이제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그런
인간의 실상이 이것과도 같습니다. 작은 아들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던 순간 드디어 자신이 떠나온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태까지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한 번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아버지에게는 자식으로서 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고 모든 자산을 탕진하였으니 아버지와 가족들을 볼 면목이 남아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배가 고프고 또 굶어 죽는 신세가 되자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도 풍족하고 품꾼들도 많지 않았었나. 나는 여기서 일이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세요. 이와 같이 생각한 아들은 곧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 작은 아들이 집에 다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 멀리 서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나가게 되죠. 아들의 어떠한 걱정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여전히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서 날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보게 된 것이죠. 집안에서는 이렇게 도련님과 같이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작은 아들이 집 밖을 나가서는 거지와도 같은 신세로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또 마냥 좋았던 것만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끼는 자식으로서 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또 입을 맞추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세요.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진심으로 자신은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되려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며 그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그런 것들을 주시고 또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게 됩니다. 떠나갔던 아들이지만 여전히 동일한 사랑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밭에 있다가 돌아온 또 다른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이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무슨 영문인가 하여서 종들에게 물었었죠. 그랬더니 종들은 아우가 돌아왔다고 알려주고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가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르신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큰 아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았을 거예요. 화가 많이 나서. 그러자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이제 큰 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큰 아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버지 보세요. 지난 수년 동안에 저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면서 따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큰 아들에게 자신의 동생은 가문의 수치이고 또 집안의 자산들을 다 탕진해 버린 불효자 그리고 죄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겠느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큰 아들같이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같이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는 것을 보고 비난하고 또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작은 아들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눈물로 회개한 작은 아들일까요? 또 아니면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이웃들을 정죄하는 큰 아들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돌아와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작은 아들임을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만 돌아와서는 안 되겠죠. 또 아직 돌아와야 할 자들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자녀들,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예수의 이름과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열심히 살아가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또 다음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계속해서 한 영혼을 계속해서 그 복음 전파의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있는 가운데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갖고 정말 그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도 큰 잔치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전도의 삶을, 끊기지 않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마침내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